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싸워야 할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높고, 또한 그 주민인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낙 자손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런 강한 군대와 요새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시며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승리에 대하여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가나안은 이 우상의 신전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 땅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인 그 예수님의 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여러분 정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그 조상들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경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또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멋대로 살다가 심판받아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자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맛보는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멸망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처절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약하더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으나 우리에게 공로가 있었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